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 잘 우리가 알고 있고, 특히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 연결돼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또 있어요. 사실 제가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본문으로 실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전에 뭐예요? 이미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간단하게,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주기도문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순서로 기도해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의 답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요?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저를 잘 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자, 해보세요. 어디. 예,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순서,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순서에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의 양식이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기도는 뭐예요? 삶이다.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는 건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중요하죠. 언젠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네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쵸? 주인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35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얘는 용서 못해요. 하나님, 난 얘는 용서 못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먼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맞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저도 용서하여 주세요. 네 번째는 저를 지켜주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네 가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학적인 우리 이창규 목사님의 기도의 버전을 듣다 나의 이 심플한 기도의 버전을 들으니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엄마, 우리 목사님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설교를 하고 있다.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너네도 알아들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맨날 우리 그런 거 묻잖아요. 어떤 순서로 기도하면 좋아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에도 계속 오늘 우리의 본문 기도에 대해서 뭐예요?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사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먼저 나눌 수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기도하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나, 기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뭐라고요? 기도하는 우리. 제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 홀가 설교를 하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 어른 설교를 하는데 참으로 그렇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심하진 않은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 걸 이해하십시오. 뭐 그래도 좋죠. 뭐 그렇죠. 오늘 피곤도 하고 졸리기도 할 텐데. 자,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걸 말씀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나에게. 앞에서는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해요? 간청이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요. 간청이라는 건 진짜 간절하게 아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간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간청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요. 간청하는 기도를 너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간청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나타난 거예요.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떡 3덩이 좀 빌려줘. 근데 이미 뭐예요? 나는 잠자리 들었고 애들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떡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여행 중에 내가 왔다 그랬어. 거기서 더 심각한 건 먹을 게 없대. 그러니까 봐보세요. 밤중에 왔죠. 떡 새우 덩어리 구하는데 여행 중이야.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그냥 딱 봐도 나쁜 상황에 긴급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고 지금 어쩌면 먹을 것을 그동안 계속 못 먹어서 힘든 상황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 밤중에 낮에 와서 달라고 그래도 되는데 밤중에 와서 지금 뭐예요? 친구요. 떡 좀 3덩이만 다오. 내가 여행 중에 있는데 먹을 게 없어. 근데 이미 뭐예요? 다 잠자리 들었고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줄 수 없어.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요? 해보세요. 줄 수 없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내게 여기 7절에 보면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써 있어요. 왜요? 하겠느냐. 그러니까 줄 수 없어라는 게 맞는데 뭐라 그랬어요? 줄 수 없어. 이게 맞는데 요 밑에 요 하겠느냐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줄 수 없어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줄 수 없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뒤집겠다는 거지. 그러면 줄 수 없어를 뒤집으면 뭐예요? 줄 수 있어. 아니 이걸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 봐요. 줄 수 없어. 그런데 뭐예요? 줄 수 있어. 뭐가 있어서? 하겠느냐. 요게 있어서. 모르셨죠? 내게 줄 수 없노라. 이게 맞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줄 수 있어라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8절을 보면 8절 한번 같이 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죠. 벗일에서 주지 않는다는 거야. 벗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준다는 거야? 이 하겠느냐의 그 의미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떡 세 덩이 준다는 거지. 뭘로? 간청. 와우, 간청. 그쵸? 줄 수 없어가 줄 수 있어라는 상황으로 바뀌는 요 하겠느냐. 해보세요. 하겠느냐. 하겠느냐. 예. 이 8절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근데 이 간청함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여러분 저한테 떡 세 덩이만 주세요. 친구요, 나 떡 세 덩이 진짜 필요해. 지금 여행 중이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밤중이야. 근데 지금 너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야. 친구라서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뭐야? 끝까지 뭐라 했어요? 끝까지 바꿔야 말리라는 이 사람의 이 끈질긴 간청이 뭐예요? 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키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뭐라고요? 친구라서 준다고 써있지 않고 뭐예요? 그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라고 줄 수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줄 수 있어 라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행동은 가져주시기 원하는데 간청함이다. 그러니까 간청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쵸? 끝이잖아, 이 본문에서. 그치? 뭐 아까 결론도 얘기해 줬는데 간청의 기도를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끝이다. 왠지 아닌 것 같죠? 내 이 포즈가 아닌 거죠. 나도 뭐가 있는 것 같아? 하겠느냐가 있는 거지. 해보세요. 하겠느냐? 하겠느냐?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 하면 여기 간청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한 키가 숨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키가. 그게 뭐냐면 어떻게 간청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분명히 여러분 모두가 그래, 간청을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끝냈을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맞죠?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정직해야지. 그럼 뭐 직면을 해야 돼, 지금. 이 직면을. 자, 그러면 어떻게 간청을 해야 하는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간청? 자, 예수님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 돼 라고 얘기 안 해줬어요. 네가 원하는 만큼 간청하면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에서 그래, 간청해야 돼 라고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말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간청해야 하는데? 라는 거를 물어봐야 돼. 어떻게 간청해야 하는데? 이 질문의 답을 이 본문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예? 아니, 거기 답 써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응? 구하고 두드리고. 난 아직 거기 안 갔어요. 난 아직 지금 이 간청하는 친구의 상황을 생각해야 돼. 제가 키가 숨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간청하는 친구의 상황. 다시 본문을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뭐예요? 여행 중인 것은 안정적이지 않아. 떠돌이 생활에다가 거기다 먹을 것도 없어. 일상의 삶의 위기가 닥쳤어. 밤이라는 것은 친구의 상황에 맞게 낮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공경에 처한 상황이야.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그래서 얼마나 위급하면 먹을 것을 구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의 간청은 어떤 간청일까? 이런 상황의 간청은 어떤 간청이에요? 여러분, 그 간청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는 거야. 이 본문 속에 들어있잖아. 이 간청의 수준, 이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간청, 우리가 이 본문을 봤잖아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느긋하게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도 돼. 끝까지 해야 돼. 내가 진짜로 죽기 살기로 해야 돼. 대충 해야 돼.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간청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간청의 뭐를 모르겠다? 수준을 좀 모르겠다. 간청에 아무리 목사님이 지금 이 본문으로 얘기해줘도 감이 안 닿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본문을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여기는 아직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부의 관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이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아주 빈번하게 계속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과부는 지금 뭐를 풀어달라고 가고 있어요? 뭐를? 원한. 여러분 이 원한이라는 단어 알죠? 원한. 뼈에 새겨지는 원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원한. 이 원한이라는 건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다는 거야. 굉장히 절박한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 재판장이 생각하는 거야. 너무 자주 와. 너무 이 과부가 나를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아까하고 똑같아.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아. 그런데 뭐예요? 간청이라고 안 낳고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번거롭게 함으로써 왔잖아요. 여기서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떡새덩이하고 그렇죠? 그 비유하고 이 비유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두려워요? 늘 와서 써 있잖아. 늘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요? 늘 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간청의 요구는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뭐예요? 일반적으로도 이 간청하는 이런 것들은 들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냐? 하물며는 똑같다, 안 똑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자꾸 있잖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애들은 해석을 해. 얘들아, 큰일 난다. 하나님은 아니야. 알았지? 불의한 재판장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신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뭐라 그랬어요? 원한.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가부는 뭐를 지금 풀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친구의 상황도 절박한 상황, 그리고 지금 이 가부의 상황도 참으로 절박하고 뭐요? 끝까지 늘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가 간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둘 다 절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처럼 간청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래,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 이것만 생각해. 어떻게 간청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간청해야 되는데 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정해. 내 기준으로. 간청이라는 것만 싹 뽑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간청을 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해보세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다시 한번. 반드시 들어주신다. 너무 놀라운 건 이런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보증을 하셨어요. 성경에 약속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자,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난 손 들어보세요.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내리세요. 다 들었어요. 제가 봤어요.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간청의 기도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기도하는 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처음에 주기도문은 뭐를 했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돼요?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나의 태도는 뭐를 해야 된다?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만큼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간청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기도가.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끝날 것 같잖아. 주기도문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5절에서 8절에서도 안 끝났고, 지금 9절부터 또 나와. 9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포인트가 있어. 내가 또 너희에게 뭐라고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난 거야. 지금 이 세 개의 기도가 한꺼번에 묶어져 있어요. 이 세 개의 기도가 한꺼번에 묶어져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지금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뭐라 했어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또 나오죠. 아까 뭐라 했어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 나왔을 때 하물며. 여기서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끝나도 되잖아. 8절에서 안 끝났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보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왜 안 끝났을까?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간청할 때 무조건 간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너무 중요하잖아. 그 간청의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조건 울며 불며 떼쓰고 매달려? 아니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주신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겠느냐? 나왔죠? 하겠느냐? 응? 간청의 기도는 가능하지 않은 거를 가능하게, 들을 수 없는 거를 들어주셔.
그런데 이런 간청의 기도를 드릴 때 너무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 말고 난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해요? 에이, 안 들어주면 말고 아니 들어줘 뭐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할 거야? 난 진짜 이런 사람 많이 봐. 기도할 때 보면 자기가 울었다가 자기가 화냈다가 그리고 애원했다가 꼭 애 같아. 5살 먹은 애 같이. 응? 그러다가 이제 또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삐졌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서서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 이랬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웃기지도 않아. 참 저걸 기도라고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귀엽기도 하지. 그치? 니네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치? 귀엽기도 해. 징그럽다. 응?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하게 간청하는 데까지만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간청하는데 너희가 그 간청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그러니까 보면 누가복음에 여기에 보면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겠느냐? 7절 마지막에 나온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으로 안 줘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본문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속히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간청해봤는데 평생 가면 어떡하죠? 누가 그런 걱정하라 그랬어요? 여기 속히자에다가 별표를 해놓으세요. 난 그래서 못 기도해요. 자기 맘대로지. 응?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기도할 건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2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가? 어떤 마음과 태도? 간청. 근데 간청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 친구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고 과부의 원한을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의 강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간청은 그 정도의 강도여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이 기도는 간청의 기도는 여기에 보증수표처럼 반드시 뭐예요? 들어주신다. 이게 쫙 깔려있어. 간청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응?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간청의 기도는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떡 3덩이 간청은 그렇잖아요. 떡 3덩이 구했는데 안 줬어.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부가 원한을 풀어주세요 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안 되겠다 그러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매일 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내 나름대로의 간청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뭐요? 끝까지 믿는 거죠.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간청을 할 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슬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뚝심이 있었어. 생각해봐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정말 우리는 요새 부끄러워야 돼. 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는 불이 켜졌고 기도방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철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 철야 없잖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네 모르지. 미안하다. 그런 본을 못 보여줘서. 근데 늘 철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담요 뒤집어 쓰고 하나님 무슨 기도하시는지 뭐 그래서 늘 보면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5분 이상 됐던 것 같아. 그리고 금요 철야 그러면 다 모이고 특히 명절, 추석, 뭐 설날 이럴 때 기도원 메어 터져요. 들어갈 틈 없어. 일찍 안 가면.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를 사모하는지.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기도원에. 왜 명절 때 거기 왔을까? 왜 오밤중에 자지 않고 그 바닥에 그 기도 철야하는 그 기도실에 왜 와서 앉아 있을까? 무슨 기도하려고? 그래 너 말 잘했다. 간청. 응? 저는 우리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건 약속돼 있어.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이게 키워드야. 들어줄지 몰라. 내가 들어줄 수도 있어. 네가 하면 들어줘. 그걸 생각해 볼게. 이렇게 안 써 있어. 반드시 들어준다. 반드시 풀어준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줘. 그리고 내가 하물며 악한 자식이라도 주신다. 내가 그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점점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가 배가 따숩고 등이 따스우니까 이런 기도들이 교회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뭔지 알아요? 화이팅! 자, 시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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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철야는 못해도 적어도 이런 기도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보고 인생이 간다? 억울해서 못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런 문제가 없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목사님 저는 아직 청년이라서. 웃긴다 웃겨. 너는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봤어? 난 이렇게 물을 수 있어. 무슨 뭐 심각한 중병에 들어야지만 기도하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만 기도하고 내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난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거기에 꼬리표가 붙어있어. 따라서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 제목 이거는 되고 요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간청의 강도가 어떠냐를 말해 주셨어. 네가 정말 그 기도 제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간청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기도의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어. 내 장래, 내 비전, 나의 어떤 사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자식 문제, 내 남편 문제, 어느 것 하나 배제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정도 강도로 기도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셨어. 너는 어느 정도 강도로 간청하고 있느냐?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그 기도가 간청이 될 때 나는 반드시 들어준다. 뭐라 했어요? 나는 반드시 들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너무 배가 뜨겁고 등이 따스우니까
어쩌면 간청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느슨해지는 거지. 뭐냐면 내 나름대로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가 안 했다가, 그리고 내가 뭐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가 삐졌다가. 보통 여러 번 그러잖아. 특히 내가 보면 남자들이 잘 삐져요. 여자들은 삐지는 게 아니라 울어. 왜 안 들어줘요? 이러고. 그러기라도 하면 나. 요새는 기도도 안 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저는 이 기도를 하면 좋겠어. 그러면 이럴 거야. 목사님, 그러면 갑자기 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싶은데 들어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밤낮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나. 그 다음에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니고 이제 요 땅 제가 준비해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틀렸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돼. 뭐라 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돼. 던져야 돼. 그래서 시작이 되지. 나 내일 할 거예요. 나 모레 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저 아직 조금 믿음이 부족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만큼밖에 없어서 조금 그게 신앙이 자라면 그때 이 간청의 기도를 해버리라. 죽는다 죽어. 하나님 나 그 기도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럴 거야 아마. 인생 중에서 이렇게 약속해준 기도 한 번 못 해보고 억울하지 않아요? 너 뭐 하다 왔니? 저 기도하다 왔어요. 저 살다 왔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많은 약속을 줬는데 넌 왜 그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았니? 그러면 저 믿었어요. 저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제가 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가 제 자식 문제를 놓고 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간청이냐? 그러실 거야. 네가 그게 최선이야?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전 비범하게 살고 싶어. 여러분은? 난 비범하게 살고 싶어. 난 절대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지막 남은 인생들은 비범하게 살 거야. 절대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왜 평범하게 살아야 돼?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왜 내가 비범하게 살 수 있는데 평범하게 살아야 돼? 그저 일상을 맴도는 것처럼 쳇바퀴 돌듯이 배 따스고 등 따스는 걸로 만족하고 싶어요? 그저 내가 조금씩 승진하는 걸로 만족하고 싶어? 뭐 성부 되겠다고 예전에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는데 더 어디 갔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난 하나님한테 비전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하나님 내 인생에 난 이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왜 기도 못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너네는 12살 아래는 안 된다고 써있지도 않아. 여기 내가 얘기했지. 너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안 된다고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살고 싶어?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그래 세월아 가라. 그래 문제가 언제는 행복돼. 우린 너무 이런 얘기 좋아하면 안 돼. 그래 언젠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자 이렇게 해요. 그래 언젠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안 돼! 해봐. 자 빨리 둘씩 짝져서. 자 빨리 해봐요. 이걸 기억해야 돼. 안 돼를 기억해야 돼. 그래 언젠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안 돼! 안 돼!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청할 거야. 나는 이 문제를 기도할 거야. 내 몸을 던져야 돼. 어디다? 말씀에다가. 저 허공에다 던지고 엄한 데 던지지 말고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게 던지는 거야.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던지는 거야. 나는 믿음이 없지만 말씀대로 나를 던져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너희는 간청을 해야 되고 나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간청할 때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 거예요? 평범하게 살 거예요? 비범하게 살 거예요? 말도 잘한다. 비범하게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평범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평범하지 않잖아.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변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평범한 삶을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삶을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어. 다시 한번. 안 돼! 해봐요. 시작. 안 돼! 나는 우리 교회가 평범한 교회가 되는 게 싫어요. 나는 비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숫자에 상관없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를 던져봅시다. 하나님, 내일 시작 안 해요. 나 오늘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듣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 팽개치고 학교 가지 말고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마음을, 이 간청이 어떤 정도로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들으신다고 써있지 않아. 오늘 본문은 간청하는 기도만 뭐예요? 들어주신다고 써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해서 제가 얘기해요.